네, 오늘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10장 우리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줄기차게 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는 그 주 논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면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열심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말뿐인 그러한 어떤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가지셨던 꿈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점점 율법이라는 형식 안에, 그 박스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분명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과는 점점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열심도 열심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어떤 맥락 하에서 우리 1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질 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관심을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눈앞에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한다고 전혀 안 듣는 사람들도 많겠죠. 맞아요.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맞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런 설교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근데 이 들음에서 날려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지 듣는다라는 겁니다. 들어야지 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듣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물론 가능해요. 제 경험상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부분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만한 전제 조건인 말씀이 이미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사야는 뒤고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해요.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못 들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 못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발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이미 다 선포하셨고 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복음이 전해져야 믿는다. 근데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사람들은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해진다고 다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들려진다고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다 못 믿어요. 그냥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데 그게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메시지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주체가 내가 전했기 때문에 믿고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어떤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좀 더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믿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설령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설령 복음을 못 전했다고 하더라도 나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복음을 전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행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조차 흔들 수 있는 주체가 유대인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 근데 복음이 전해진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질 태도는 무엇이에요?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뭐가 좀 안 돼도 내가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생각은 뭘까요? 안타깝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유대인들 없이도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해졌잖아요. 누굴 통해 전해졌나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나 없이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일들을 하셨던 하나님의 관점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왕의 수준을 뛰어넘은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없이도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요즘 들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참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참 뭐 할까? 사람들이 잘 듣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기쁘지 않을 때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쓰신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탁월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것도 요나가 충분했고 요나가 잘났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뢰했던 두 인물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 인용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거류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시기할 것이다. 화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안 쓰시고 이방인들을 쓰십니까? 라고 화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흘러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뭐가 잘 되고 의롭지 못해서 내가 뭐가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선택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잘난, 이런 나의 열심을 붙잡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것이 못 돼요. 우리는 늘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에 더 기대어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